돌아가신 우리나라의 현대그룹의 회장님께서는 현대그룹을 엄청나게 큰 그룹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아들에게는 자동차 회사를 물려주고, 어떤 아들에게는 건설이나 상선을 물려주고, 어떤 아들에게는 중공업과 대학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제일 잘 되는 회사는 아마 자동차 회사인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상선을 맡았던 아들은 북한과 교류하려고 교류하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화가 나가지고 건물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중공업을 맡았던 아들은 그런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도 대학이지만은 병원이 아산병원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대그룹의 회장은 회사를 엄청나게 크게 키웠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들에게 굵직굵직한 큰 회사를 물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굉장히 훌륭한 경영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집사에게는 자동차 회사를 물려주고, 어떤 권사에게는 건설 회사를 물려주고, 어떤 장로에게는 병원을 물려주고, 어떤 청년에게는 상선을 물려주고 대학을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현대 회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천 배, 수억 배 부자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와서 좋은 땅과 회사와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천국 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 문만 보인다면 우리는 천국에 밀려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땅과 회사와 대학과 모든 보물들을 다 차지하겠는데, 우리 눈에는 지금 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문만 보이면 문이 미어 터질 텐데 문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한반도라는 땅이 있고, 또 한글이라는 아주 뛰어난 언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요즘 김치가 인기가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기무치다 이렇게 해서 일본 끈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도 김치를 담아서 팔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고, 또 우리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다 이렇게 해서 만주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이 안 되어서 그렇지,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다면 만주가 중국 거냐 한국 거냐 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주에는 광계토항에 비석이 있습니다. 만주는 발해의 옛 땅입니다. 고구려의 옛 땅입니다. 선구자의 노래를 보면 한 줄기 해람강은 천년을 두고 흐른다 이랬는데, 이 해람강은 만주에 있는 강인 것입니다.
옛날 용정이나 북간도 같은 데 보면 사는 사람들의 80%가 조선인이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두고서 누구 거냐, 누가 크림반도를 차지하느냐 하면서 사생결단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데, 지금 푸틴은 지금 밀리고 있고 핵무기를 쓰겠다 이렇게 음포를 놓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는 중요한 전쟁을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자신이 직접 전쟁을 지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쓰고 그 땅에 붙어 있고 집을 붙들고 있고 땅을 붙들고 있으니까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원주민을 쫓아내야지 전체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 원주민을 쫓아내야 되는가 하면 땅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부 무당이고 점쟁이고 우상숭배자들이고 음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쉽게 자기 땅을 차지한 족속들은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왜 그들이 쉽게 그 땅을 차지했는가 하면, 그때는 모세가 살아 있었고 12지파가 힘을 합해서 거인들을 죽이고 몰아내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도 큰 땅이 있고 요단 서편에도 큰 땅이 있었습니다. 목축을 할 사람은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을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므낫세 지파는 2배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 참 믿음을 지켰던 요셉의 후손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래서 3개의 이런 지파의 분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측면은 생각하지 않고 양을 치고 소를 치기에 좋은 조건만 생각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은 화산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풀이 잘 자랐습니다. 양을 치고 소를 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를 찾아가서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이러니까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아직 가나안 땅도 차지도 못했는데 왜 너희 땅부터 챙기느냐 이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신앙적인 측면은 소홀히 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인들이 직장을 옮기면 이사를 하게 되고 새로운 교회를 그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부흥되고 있는 이런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도시 전체에서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를 다 알 수도 없고 목사님도 다 알 수 없으니까 한 번씩 가보면서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교회를 못 찾으니까 그냥 큰 교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크고 유명한 교회를 찾아서 그냥 다니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양들이 많아서 너무 부자라서 탈입니다. 양과 소를 갈라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정말 풀이 좋고 강이 흐르는 요단 들판을 보고 롯은 요단 들판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정반대쪽인 풀도 별로 없고 거칠기만 한 헤브론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전쟁이 일어나서 롯은 포로로 묶여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추격해서 롯과 가족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래도 롯은 소돔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돔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별로 심판을 했을 때 결국 롯은 두 딸만 겨우 데리고 재산이고 뭐고 전부 다 포기하고 목숨만 건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돌을 주워가지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보면 유황 성분이 많아서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불이 붙는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부부는 굉장히 먼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교회를 찾지 못하니까 한 3년이나 4년 정도 기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교회를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쪽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외국이나 다른 데로 가게 된 분들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청년들은 성진을 했는데도 서울에 가지 않고 일부러 대구에 남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외국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간 분들은 인터넷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인터넷 교인들이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터넷 방송이 안 나가면 미국에서부터 막 연락이 옵니다. 이 설교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근데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협곡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이러면은 본토로 내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은 고립이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전쟁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이 올라와 가지고 너희들의 눈을 빼겠으니까 이 땅을 내놔라 하기도 하고 아람 족속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에돔 족속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들은 땅만 보고 먹고 사는 문제만 보고 결정했는데 전쟁이라는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단 동편의 이 땅은 그렇게 고생해서 거인들 쫓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지경을 넓히기는 했지만 지금은 다 뺏겼습니다. 어떻게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본토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있지만은 요단 동편 땅은 완전히 요르단의 국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활적인 면만 먹고 사는 문제만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두 지파는 영토는 넓혔지만 자기들은 안정이 되었지만 결국은 그 땅을 오래 지키지 못하고 전쟁에
많이 시달리고 결국은 그 땅은 다른 나라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돈 문제보다도 신앙적인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게 내 신앙이 자라는데 유익한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시고 무조건 돈만 유익하다, 무조건 직장이 돈을 많이 준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나중에 하나님의 유업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토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본토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남쪽에 있는 넓은 땅을 차지했는가 하면 신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느 지파부터 원주민들을 몰아낼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가까운 시몬 지파에게 우리만 공격하기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공격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12지파가 같이 싸운 전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자기 땅을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 그런 각계약진의 전쟁이었습니다. 시몬 지파도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은 협력을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데 완전히 몰아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낸 지파는 유다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 제일 오염이 덜 됐습니다. 나중 가서는 가나안의 미신과 점과 이런 데 오염이 되긴 했지만 제일 순수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이 무당들, 점쟁이들, 이 복술자들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강제로 쫓아내었기 때문에 제일 순수하게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약속한 대로 유다의 한 가운데 땅을 시므온에게 주었습니다. 시므온은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삥 둘러서 유다 지파가 지키고 있고 또 가장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협력한 것이 아주 큰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땅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땅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경계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돈을 지키려고 하고 어떤 집을 지키려고 하고 사업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사랑하고 이러면 천사가 회사도 지켜주시고 돈도 지켜주시고 땅도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율법을 멀리하고 무기나 사고 말이나 사고 병거나 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국경이 뻥 뚫려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위에 있는 조그만 땅을 차지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차지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지파의 넓은 땅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고, 이걸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베냐민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여부수 족속들이 막 항쟁을 하는 바람에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땅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끝까지 유다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존된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인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지파가 좀 별나요. 항상 잘난 체하고 말이 많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제비를 뽑았는데 중부 지방을 뽑았습니다. 근데 중부 지방은 생각한 것보다 땅이 적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산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잘못 뽑았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우리 땅은 너무 적고 전부 산이고 전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이거 완전히 손해봤다고, 전부 잘못 뽑았다고. 그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이 적다고 원망하지 마라. 산지가 있으니까 나무를 베어가지고 산지를 개발을 해라. 그리고 원주민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왜 너희들은 앉아서 남이 해주는 걸 가지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원주민을 몰아내라. 그러면 넓은 땅이 생기는데 왜 공짜로 먹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할 말이 없어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쪽과 서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므낫세 지파 땅을 항상 노리고 이것을 빼앗으려고 했지만은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가 크다, 회사가 작다, 또는 집이 크다, 집이 적다, 교회가 크다, 교회가 작다, 이렇게 불만할 것이 아니라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열심히 충성해서 부흥을 일으키면 더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너무 키가 작다, 내 부인은 너무 키가 작다. 여러분, 키 작은 부인이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또 키 작은 남자가 얼마나 돈 잘 버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원망하지 말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교회가 크면 크던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개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작은 교회를 상가에서 개척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였습니다. 딴 건 안 먹였습니다. 교인들이 잘 안 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작은 교회에서 좀 서로 인격적으로 잘 대해줄 줄 알았더니 그냥 설교만 하니까 교인들이 잘 안 와요. 한 명이 왔다가 두 명이 가고, 두 명이 왔다가 세 명이 가고, 또 설교에 불만이 많으니까 설교를 막 위로하는 설교, 축복하는 설교만 안 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막 저주하면 저주하고 틀렸다 하면 틀렸다 하고 이러니까 막 자기를 향해서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욕을 막 퍼붓고, 전화로 욕을 퍼붓고 딴 교인들 막 쑤시가지고 데려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기에 큰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다 가도 된다. 교인들 한 명도 없어도 된다. 나는 사명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교인들이 뭐 많이 떠나고 이러면은 마음에 좀 아픈 것도 있지만은 그냥 다 가도 된다. 나는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개척한 지 6년쯤 지나니까 말씀에 갈급한 청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몰려오면서 부모들을 모시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들하고 노인들이 많은 이상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수가 한 300명 정도 되었는데 얼마나 예배 시간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냥 설교 한마디 하면 막 까르르 웃고 막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막 청년들은 저녁 예배 마치고도 안 갑니다. 거기서 막 저녁 내내 성경 토론하고 내인데 질문하고 또 내가 답변하고. 근데 그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생애에 그때보다 더 행복한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가고 아무리 유학을 가고 아무리 유명한 교회를 가도 그때가 제일 자기 인생의 전성기였고 행복한 시기였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오래된 큰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동부교회 와서도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죽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막 기뻐하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막 병도 나고 기도도 막 울면서 막 뜨겁게 하고, 여성 부흥회 할 때는 이틀 동안 4,000명의 여성들이 대구 전체에서 몰려오고, 청소년 축제도 막 애들이 미친 듯이 춤추면서 찬양하고, 메시아를 할 때는 경북 대구에서 목사님들 교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그 메시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되면은 정말 교인들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얼마나 몰려오는지, 잠깐 놓치면 3, 4층 못 올라옵니다. 2층으로 가야 되고, 머뭇거리면 그냥 1층으로 가야 되고, 머뭇거리면 식당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냥 막 밀려오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한 해를 결산하고 하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3년 가까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전국 교회도 위축이 되고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위축이 오고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아름다운 유산,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여성부흥회, 뭐 건찰회, 오부예배, 뭐 식당, 티샬, 내년에는 우리 회복해야 된다. 내년에는 메시아도 우리는 회복할 거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바빠요. 마음속으로는 지금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땡 하면 우리도 유다 지파 같이 진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불행했던 지파들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으면 잘 뽑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꽝만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 중에서 지금은 없습니다. 제비를 잘 뽑는 부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청년의 체육대회라든지 뭐 노예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꼭 뭘 뽑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밥통을 뽑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뽑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뽑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목사 집에는 재산이 많아요. 그 전부 다 그 제비 뽑은 겁니다. 제비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비 뽑아가지고 빵 말고는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재산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그런 경품권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인데 한번 요령을 배워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딴 교회로 가버렸어요. 딴 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비를 꽝으로 뽑은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유다 지파 위에 있는 땅을 제비 뽑았는데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평지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산 땅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쓰고 병거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활을 쏘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단 지파가 산에서 못 내려옵니다. 산에서 피난 생활만 계속 하는 겁니다. 옛날 여호수아가 메론 물가에서 전투했던 걸 한번 기억을 하면 좋을 텐데, 믿음을 좀 가지면 좋은 텐데,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에서 마병과 병거를 가진 북쪽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 그들은 그냥 가진 몽둥이 칼 가지고 그냥 덤벼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햇빛이 비치면서 그들이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말도 눈을 못 뜨고 마병도 눈을 못 뜨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냥 다 죽였습니다. 이 단 지파도 한번 용기를 내어보면 좋은데, 우리 목숨 아깝다, 우리 그런 식으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계속 산에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움막 지어놓고 피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피난 생활만 할 수 없다, 우리 딴 데 좀 알아보자. 그래서 대표 이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여러 군데 돌아보니까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땅에, 땅도 비옥하고 전쟁도 없고 뭐 사람들이 그냥 인심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약속의 땅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비 뽑은 땅을 포기하고 라이스로 올라가서 라이스 사람들 다 죽이고 그곳을 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를 위해서 용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용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삼손이 왔지만은 유다 지파하고 꿍짝꿍짝 해가지고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버렸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싸우고 뭐 이런 거 싫어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단이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단 지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없어진지 몰라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지, 수리아가 쳐들어왔는지, 두로가 쳐들어왔는지 단 지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단 지파를 찾는 운동이 있습니다. 단 지파가 어디로 갔을까? 단 지파가 어디로 갔을까? 옛날 어렸을 때 영화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영화 보면 러시아에서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탈출을 해서
팔레스타인으로 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뭔가 하면 영광의 탈출입니다. 그 배 이름이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러시아에 있는 이 유대인이 단지파가 아닐까? 단지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인데 각 지파마다 12,000명, 물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아예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오지만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타임지를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흑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족들은. 근데 그거 말고 순수한 유대인인데 흑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공산화가 되니까 자기들이 핍박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밤에 산을 넘어서 팔레스타인까지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타임지에 좀 크게 나왔어요. 그 흑인들이 단지파인가? 단지파라는 근거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그래 고민하냐? 우리 당군의 우산 하냐? 단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지파지. 요거도 먹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단지파는 약속의 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기 좋은데 그냥 옮겼어요. 그리고 없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없어지고 이스라엘 모든 자료에서도 없어졌습니다. 단지파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사하는 것을 약속의 땅을 버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회를 만들고 또 그 중에서 여러 선교사들은 인디안들에게 전도해서 세례도 받고 예수 믿는 인디안도 있었습니다. 나쁜 백인들이 와가지고 인디언들 정말 엄청나게 죽였죠. 이유도 없이 인디언들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인디언을 죽였거든요. 붙어있는 나라 중에서 사이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하고 아일랜드하고 그리고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그리고 호주 백인들하고 원주민들 에보리진들하고 전부 죽이고 죽이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일본하고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붙어있는 나라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서로 죽이고 압제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해방되고 38선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처음 우리나라가 38선이 나누어졌을 때 북한은 뭐 중심입니까? 공업 중심입니다. 남한은 농업 중심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거 완전히 틀리죠. 북공 남농. 북쪽은 북공은 공업을 공업 중심 도시고 남쪽은 농사 짓는 농업 중심 도시고 북한은 수풍댐이 있고 흥남 비료 공장이 있고 그리고 방직 공장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남한은 정말 무식하게 그냥 농사만 짓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북한에 소련이 들어오고 김일성이 들어오고 뭐 공산당 선전하고 이러니까 북한에 얼마나 신자가 많았는가 하면은 평안도 같은 데는 거의 한 80~90%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주 있는 그 의주 교회는 그 일제시대 때 벌써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 청년들이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김일성의 선전과 공산당 선전을 듣고 성경과 안 맞다. 그래서 재산 버리고 집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곧 다시 만나자 그러고 맨손으로 그들은 38선을 넘어왔습니다. 이 넘어온 사람들은 결국은 6.25 전쟁으로 휴전선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쪽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방되면 바로 북한에 올라가려고 인천에 많이 삽니다. 인천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북한 출신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모교회에 막 모여들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정말 맨손으로 와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직장도 없고 이러니까 막 그 전부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 출신이어야 담임으로 오게 됩니다. 저는 부산 사람 아닙니까? 못 가요. 부산 사람은 안 돼요. 마산도 안 돼요. 평양 아니면 신의주 그 아들, 지금은 그 아들들, 북한 출신 아들들, 이런 사람들만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일대가 많이 살아 계시냐? 그러니까 거의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거의 다 돌아가시고 지금 교인들은 2대, 그 아들들, 손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통이 무엇인가 하면 수련회나 산상 집회 마치면 마지막 식사는 꼭 평양 냉면으로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그 대학부 가서 설교를 했더니 역시 마지막 식사는 냉면이었습니다. 평양 냉면. 권사님들이 이거 북한 그 맛 그대로라오 이러면서 주는데 막 목에 막 그냥 넘어갑니다. 씹지도 않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냉면이 미끈미끈하잖아요.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평양냉면 맛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평양 가가지고 막 쫑꼬를 먹는데 동무들 평양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우하 이러면서 막 성질 돋구고 이러는데 그 평양 인심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북한은 이제 농업 중심이고 남한은 엄청난 공업국가고 바뀌었어요. 교회도 엄청나게 많고요. 북한은 교회가 한두 개 있어도 다 그 사람들이 다 공산당원들입니다. 절도 있어요. 절도 중이면서 공산당원이에요. 공산당원이면서 중이에요. 남한은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경제 비율은 100대1입니다. 100대1. 핵무기 가지고 있지만 핵무기 가지고 못 이깁니다. 전쟁은 핵무기 가지고 못 이겨요. 근데 그 뒤에 우리 남한 교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하니까
그 강남에 이사 오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야, 이 강남은 황금알을 낳는 거이구나. 그래서 막 똑똑하고 유능한 목사들이 강남의 교회를 개척하거나 옮겨가지고 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러워하고 전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큰 교회들, 강남교회입니다. 강남교회. 제가 알던 어떤 한 교회는 충정로 쪽에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사람들이 막 강남으로 가니까 자기도 강남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에 교회 강남으로 옮기자. 이 당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여기 지켜야죠.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낸 헌금 다 돌려달라고. 여러분, 헌금 돌려달라는 것은 초신자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내 헌금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할 수 없어서 교회를 이제 지어가 옮겨서 멋지게 지었습니다. 멋지게. 이 돌로 본당 짓고 선교관 짓고 교육관 짓고 막 지압하고, 그래서 한때는 막 3만 명까지 모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은퇴하고도 교회를 포기 못합니다. 은퇴하고 교회를 못해요. 축도하고 올라오면 먼저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저주 실컷 하고 축도합니다. 그게 무슨 축도입니까? 저주죠. 담임 목사를 실컷 저주하고 축도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내 교회인데 자기 자리에 부목사가 서가지고 새 목사가 서가지고 막 설교하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새 목사 쫓아내버렸어요. 너무 교회를 좋아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막 계속 싸웁니다. 어떤 때는 뭐 장로들이 와가지고 막 묶어놓고, 막 의자에 묶어놓고 막 몽둥이로 쭉 패가지고 아들 목사가 막 상처를 입고 막 굉장히 싸워요. 교회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뭐 7,000명, 6,000명, 5,000명, IMF 코로나 지나고는 더 줄어드는 겁니다. 목사나 교회는 사람 낚는 어부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교인들을 막 쭉 끌고 가려면 자기 혼자 가든지, 헌금 내놔라 하지 말고 자기 혼자 가든지 그래야 해야지. 교인들을 끌고 가고 교회를 막 옮겨버리고 교회 판 돈 가지고 막 짓고 뭐 이러니까 목사인지 부동산업자인지 잘 구별도 안 되고, 처음에는 막 부흥되고 이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한 몇 년 지나면은 싸움이 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로를 좋아하는 편, 새 신비를 좋아하는 편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교회 한번 싸우면 평균 10년입니다. 제가 한번 통계 내봤어요. 싸우는 교회들 한번 보니까 10년입니다. 10년. 재산 가지고 막 싸우고 감정적으로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산이 참 중요한데 그걸 너무 경영학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가라 그래요. 가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교회를 팔고 막 장로들이 막 부담을 주면서 내가 헌금 낸 거 다 내놔라고 초신자도 안 하는 소리를 해가면서 결국은 뭐 오래 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 단 지파보다 더 불쌍한 지파는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입니다. 이들은 제비를 저 북쪽 갈릴리 쪽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구석에 있으니까 모든 정보가 어둡습니다.
예루살렘 오기도 힘들고 교육의 혜택도 없고 의료 혜택도 없고 정부의 관심도 없고, 그래서 교육이나 신앙이나 생활의 모든 면에서 낙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이 되냐? 어두운 곳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같이 검은 대륙이 참 왜 그리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검은 대륙. 검은 대륙은 참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리 불쌍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어두운 그늘에 앉았고 죽음의 그늘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의사도 안 와요. 간호사도 안 와요. 백신도 안 와요. 앉아서 그냥 죽는 시간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동네에, 어두운 동네, 사망의 그늘이 덮인 동네에 큰 빛이 비쳤습니다. 무슨 빛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제일 불쌍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리라. 제일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했던 할머니 안나는 아셀 지파였습니다. 아셀 지파는 남아있어요. 스불론, 납달리, 아셀은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던 곳, 좀 그리 멀지는 않고 좀 떨어진 곳에 청계천 철거민들이 강제 이주됐습니다. 이 청계천 옆에 막 그 학고방들,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 강제로 철거해가지고 일부는 정릉으로 보내고 일부는 우리 있는 그 옆으로 보내고 또 뭐 딴 데로 보냈을 겁니다. 거기는 남자들이 그냥 매일 술 마십니다. 밥 안 먹어요. 술 마십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뭐 그냥 깡패고 넉마고, 거기는 막 사람 패고 코피 흘리고 죽어도 경찰이 안 온다 그래요. 경찰이 안 온다 그래요. 골치 아프니까 안 온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대학생 때 섬겼습니다. 근데 굉장히 교인들이 순수해요. 그 목사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안 버린 사람들은 그 출신들입니다. 그 출신들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끝까지 목사에 대한 신뢰를 안 버립니다. 목사는 막 여러 번 교회도 옮기고 막 이래 했는데 끝까지 신뢰를 지킵니다. 목사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도 신뢰를 지킵니다. 제가 거기서 어린이를 맡았는데 어린이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애들이 막 얼마나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지 100명씩 와요. 100명씩. 어린이들이 막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제인데 와가지고 새벽 기도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애가 유치분 때 새벽 기도 올라가 잤다 깼다 이러면서 엄마 몇 시야 이러니까 온 식구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 좀 자도록 새벽 기도 좀 중단해라고. 그 장로가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잤다 깼다 하다가 오면 되는데 어린이들은 오고 어른들은 좀 잠 좀 자자고 하고. 또 제가 쉽게 말 듣습니까? 어린이 새벽 기도 이제 계속 했습니다. 막 추울 때도 애들이 막 100명씩 막 몰려와가 막 유치부 애들도 막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막 술 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말이죠. 엄마 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야,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버린 동네, 사람 죽어도 경찰이 안 오는 동네, 거기 있는 교회에 교인들이 그렇게 순수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을 믿어요. 가자 하면 갑니다. 가자 하면 가요. 어린이들도 똑같아요. 어린이들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제가 선생님이 새벽기도 나오느라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조지 히필드가 참 능력 있는 설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 성경에서 시기해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하고 교회를 안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킹스턴이라는 광산촌에 가서 설교합니다. 그 석탄광에서 나온 사람들, 얼굴 시커먼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 설교를 듣고 계속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의사도 없고 약사도 없고 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종을 보내주셨다. 계속 우는 겁니다. 계속 울어요. 그 광부들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조지 히필드가 런던에서 설교하니까 막 3만 명이 오고 2만 명이 오고 막 폭우가 쏟아져도 집에 안 가고 막 기절하고 막 난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영국은 왜 프랑스 혁명이 안 일어났느냐? 결국은 조지 히필드의 부흥 때문에. 프랑스 혁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폴레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한 수백만 명을 그냥 전쟁터에 몰아넣습니다. 영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조지 히필드 설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혁명을 막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땅 정복 원리는 큰 전쟁은 자기가 치르고 각자 자기 땅은 자기 지파가 차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큰 싸움은 다 이기셨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다 이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문제라든지 회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내 지혜와 내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했던 유다 지파가 철저하게 몰아내고 오랫동안 유다가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하고 차지하는 자가 임자입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얼렁뚱땅 뭐 좋은 기 좋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 왜 같은 치마면 다홍 치마가 좋아요? 검은 치마가 좋을 수도 있죠. 천국으로 몰려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천국 문이 어디 있는데요? 성경이 문입니다. 성경 문. 성경 안에는 사막도 있고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들판도 있고 보물 창고도 있고 성경 속으로 몰려가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 우리가 핍박 때문에, 공산당의 핍박 때문에, 뭐 이슬람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딴 곳으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부자기 때문에,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은 좀 조심해야 돼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제자훈련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게 다 자기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목회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무슨 평신도를 해방시키고 무슨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고 그거하고 달라요. 편하게 믿으려는 단지파는 없어졌습니다.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신앙 팔아먹게 됩니다. 코로나 오면 팔아먹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요래 변하고 저래 변하고 이래가지고 신앙 결국 팔아먹도록 만듭니다. 1000명 정도 더 와야 돼. 지금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더 와야 돼요.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들었던 갈릴리, 스불론, 아셀에 큰 빛이었습니다. 정말 어두운 나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던 나라, 식민지가 되어 있는 나라 조선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가난하던 이 나라에 엄청난 공업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막 엄청나게 막 우주선까지 같이 솟아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혼들을 지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천국 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새까맣게 우리가 밀려가서 거기는 땅과 영광과 지혜와 모든 보물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